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유진 목사고요. 오늘 이사야 6장에서 10장을 함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말씀 로드 이 영성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6장에서 10장까지 읽을 텐데요. 사실 이제 읽는 분량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제 최병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어떤 이제 사명감으로 파이팅. 이제 전체 개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그렇게 빨리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으셔서 성경을 다 펼쳐놓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같이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2절씩 읽을 텐데요. 각 가정 안에서 또 지하철이나 차 안에서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이게 뭐 운전 중에는 성경을 보시긴 어렵지만 추천해 드리는 것은 자신의 성경을 펴놓고 줄을 그면서 메모를 하면서 따라오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2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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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한 구절로 설교 한 편이 나와요. 여기 엄청난 많은 내용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이제 최병호 목사님 통해서 쉽게 배웠는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이 4명이 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운요, 아히 이렇게 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아셔도 진짜 엄청 훌륭하신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4명의 왕을 거쳐갔는데 1명의 왕이 죽은 게 뭐 그리 대수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시야 왕이요 엄청 오랫동안 재위했던 왕이에요. 무려 이제 16살 때 왕이 돼서 52년간 재위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나오는 이사야를 죽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므낫세 왕이 제일 오래 재위했고 므낫세 다음으로 오랫동안 이제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거는 이사야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또 왕족 출신인 이사야가 우시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그 우시야 왕의 역대기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아주 각별한 왕이었던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또 우시야 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시야 왕의 때에 그래도 유다가 잘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도 뭐 튼튼했고요. 또 이제 역대하 26장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고 나와요. 예, 농경 친화적인. 이거 뭐 저의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식물을 좋아하고 농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막 거칠거나 악하게 살 것 같진 않잖아요. 어쨌든 뭐 군사 정비도 잘하고 농경도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고 평화로운 시대였던 거예요. 이 52년 정도가 참 평화로운 시대였던 거죠. 그 아마스, 아마스 아니죠? 아마샤, 아마샤죠. 이름이 어려워요, 저도. 이 아사랴가 우시야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아사랴, 우시야의 아버지 이름이 아마샤예요. 근데 이 아마샤 왕 때도 전쟁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쟁도 있었고 크게 패했고 아마샤는 이제 그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한테 잡혀가가지고 모욕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을 뺏기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신하한테 배신당해서 죽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 때까지만 해도 전쟁도 있고 뭐 어려운 일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 우시야 아들 세대에서도 이제 전쟁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뭐 단순히 남유다가 못되게 살아서가 아니라 정말 뭐 북이스라엘도 엉망진창이고 그 주변 국가도 엉망진창인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를 중심으로 윗세대와 아랫세대는 전쟁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 시대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나마 태평성대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평안을 누렸던 52년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시야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점점 압박을 해오고 계셨는가?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 말씀을 해오셨는가? 북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너희가 북이스라엘의 첫 이제 분열 국가가 됐을 때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니들 멋대로 사냐라고 하면서 계속 경고를 해오던 때거든요. 그나마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더 엉망진창이어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다음 타자로 준비되어 있지 당장은 고난을 받지 않은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막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자기들도 나름 살아보겠다고 아람이랑 결탁하고 아람 왕이랑 막 북이스라엘이 결탁해서 남유다를 압박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이제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남유다를 푸시하는 시대, 이게 바로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과 아하스가 겪게 되는 시대인데요. 근데 이 요담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평안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요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우시야,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고 그 아들 요담에 대한 기록도 살짝 있는데 보면 정직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은 했다 이렇게 나와요. 다만 이제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던 산당들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던 애들이다. 그래도 괜찮은 애들 뭐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담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우시야가 죽는 애가 요담 다음의 아들 아하스 때 죽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를 할 때 우시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요담은 사실은 별로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만 역대하 26장을 보면 그래도 착한 왕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아하스는 달라요. 아하스는 대놓고 나쁜 놈이에요. 아하스는 인신 제사를 드렸고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인신 제사를 드렸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끔찍한 짓도 했고요. 하나님 우습게 알았고 정말 이 므낫세 전에 있었던 못된 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하스의 통치 초기에 우시아가 죽은 거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이 말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려고 했던 왕들이 우시아와 요담이 지나가고 이제 되바라진 아하스라는 왕이 그 아들놈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형국으로 끌고 가는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게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는 그 전에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국제 정세와 더불어서 남유다의 상황이 열악해지는 이 영적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열악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이 심판이 임박해 오고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랍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스랍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도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요. 자기의 발을 가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 하늘에서 하나님 매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니 어떻겠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본 사람들은요 다 죽어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크심 앞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다니. 그러니까 5절을 보면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을 배웠는가.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스랍 중 하나가 그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 엘리야는 이사야의 입에다가 그 숯을 탁 대주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제 스랍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를 정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너를 정결케 하겠다. 너의 입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온전하고 완전할 때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5절 말씀이 사실은 회개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회개할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8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그 다음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회개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나를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사명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면 내가 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그 감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저 좀 생각해 볼게요. 감히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사명을 주시는데 정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말을 전하라고 세우셨는데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거다. 그리고 10절에는 더 약간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와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래요. 염려하건대 얘네가 보고 들어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으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사명을 줬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얘네 보고 듣고 깨달으면 안 돼. 뭐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의 죄가 이제 쌓여서 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제 임박하였고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심판의 확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장 15절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이사야 1장 15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 15절에 뭐냐? 그러니까 너희가 막 손을 막 치켜 세우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예배를 드려도 내가 너희를 보지 않고 내가 너희를 듣지 않겠다. 왜냐? 너희들의 그 예배는 형식만 남아있고 전혀 나를 찾지 않는데 너희들이 종교 생활하는 건데 내가 그걸 왜 보고 왜 듣냐. 난 너무 피곤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맥락이에요. 결국 뭐냐? 이들이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지 않으면서 계속 종교적인 행위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네와 내 관계는 지금 먹통 관계다. 불통이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할 거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는 알아들어요. 저희는 못 알아듣는데 이사야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가 언제 시작이 돼서 그 심판이 언제 끝날까에 대한 얘기를 여쭙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12절에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왜 용서 안 해주시고 심판을 임하게 하시는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체적인 정화가 안 되는 지경에 온 거예요. 조금 괜찮다가 또 막 죄짓고 계속 이 순환인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정화하는 과정을 겪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얘기했지만 70년의 정화 기간을 거치고 나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정화 능력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러니까 멸망을 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그들을 정화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3절이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은 사실 암송 구절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심판당하고 다 끝장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저희 이번 주 설교 때도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할 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하시고 이들을 부흥케 하실 그때를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겨준 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배임당한 나무 같대요. 그루터기, 의자처럼 그냥 떡하니 그냥 배임당한 나무만 있을 거래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죽은 나무예요. 그냥 끝장난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죽은 것 같은 나무, 그냥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 나무지만 내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되게 해서 다시 회복하겠다. 에스겔에서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에스겔도 포로기 때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지만 살릴 거다. 끝장난 것 같지만 살릴 거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7장부터는 본격적인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끝장난 것 같지만 내가 살릴 거다라는 것을 이 시대적인 회복도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영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실 거니까 이제 투 트랙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역사적인 회복의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근원적인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시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장 2절씩 읽을게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논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미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냐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시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읽으시는 분들 되게 힘드시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말도 읽기가 어려운데 지금 다른 나라 사람 이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에서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가정 안에서 박수 한번
네, 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절도 이제 시작이 될 때 역사적인 배경으로 딱 시작이 되는데 아하스 왕으로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하스는 아주 나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막 나가는 왕이었다. 우상 숭배 대놓고 하고 뭐 무서울 게 없는 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왕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는데 능히 이기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과 여기서 이스라엘의 베가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왕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아마샤 얘기를 했는데 우시아의 아빠인 아마샤 때 그리고 우시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1세는 첫 번째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두 번째 2세거든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잘 살아요. 엄청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인데 걔도 정치는 잘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열왕기하 16장 뭐 이쪽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나쁜 놈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돌봐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나쁜 놈인데 그 백성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하스 때도 그래요. 얘는 나쁜 놈인데 하나님께서 아직 이 유다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과 이들이 심판 앞에 속히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제 보내신 거죠. 근데 어쨌든 이때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패망해요. 막 왕이 막 몇 달 만에 막 바뀌어요. 막 신하가 왕 죽이고 자기가 막 반역했다가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죽고 막 6개월 하다가 죽고 뭐 이게 완전 개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담 다음에 지금 아하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지금 한 4-5명이 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일들이 막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베가도 그 다음에 왕이에요. 근데 아람의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아하스 왕 때 남유다를 괴롭혔다는 거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랑 형제였잖아요. 분단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행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얘네들은 뭐 무서울 게 없어진 애들이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 에브라임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메인 지파예요. 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의 아들의 이름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엔 아람과 동맹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가 동맹을 했다 하니까 이제 왕의 마음이 아하스의 마음이 막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처럼 난리가 났다. 요동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얘네한테 얻어 터졌는데 우리 또 죽는 거냐. 막 우리 큰일 났다. 전략적으로도 뭐 군세 세력으로도 절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3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부르셔서 아하스를 되게 은밀하게 만나게 하세요. 근데 스알 야숲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이거거든요. 무슨 애 이름을 이렇게 줘요.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사람 이름 짓는 게 하나님의 예언을 담아서 이름을 짓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심판은 있을 건데 분명히 그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사야 아들의 이름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알야스까지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너는 삼가 조용하라. 그러니까 막 두렵다, 무섭다, 큰일 났다, 입방정 떨지 말라 이거예요. 조용히 해라. 왜냐? 지금 베가와 이 아람 왕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뭐 그냥 그렇게 뭐 대단한 애들이 아니다. 뭐 지금 와가지고 뭐 너네 앞에서 막 으름장을 놓고 하는데 걔네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타서
재처럼 연기만 이렇게 슝 올라오고 가루처럼 변해버린 잿더미가 된 나무 막대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데가 없다, 힘이 없다. 얘네 곧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기를 그 일은 서지 못한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볼 때는 저 일이 대단해 보이고 저 일이 막 나를 압도하고 나를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냥 다 타고 그냥 식은 연기만 올라오는 부지깽이라니까요.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얘네들은 다시는 8절에 이 나라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나라도 씨를 말려주신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망한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왕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한대요. 9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얘네가 이렇게 기세 등등한데 이런 일이 있겠나 한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기에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대상이 생략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 못 선다. 너희 구원 못 받는다. 근데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하스 왕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하스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6장이랑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도 뉘우치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 애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물론 이제 백성들이 불쌍하고 구원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 너무 친절하셔요. 아하스한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에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래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믿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냥 막 그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뭐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 아하스는 겸손한 척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있어요. 아하스는 지금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냐면 아수르랑 손잡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난리난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가 너무 강대국이 돼서 자기를 지금 치고 오니까 둘이 연대를 하고 남유다를 먹어서 남유다의 세력까지 합하면 아수르랑 붙어볼 만해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남유다를 이렇게 압박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무슨 마음이냐? 내가 니들이랑 손 잡겠냐? 난 아수르한테 붙을래.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데 안 믿고 자기의 방법의 구원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더니 이제는 하나님마저 괴롭게 하느냐. 야 이제는 정말 너희가 인간사에서 죄 짓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한테까지 너희가 이제 더 막 나가겠다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받을만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주십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너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징조를 친히 주셨어요. 친히 주셨어요.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그 여자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애를 낳아보지 않은 여인을 통해서 낳는 아이일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아하스 왕 시대 때 아람 왕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구원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신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하스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계속 아수르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힘을 받아서 이제 이겨보려고 하지만, 제가 그냥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더 해드리면 결국에는 아수르한테 막 돈 갖다 바치고 막 하는데 팽당해요. 아수르는 어차피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랑 손잡지도 않아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너네랑 손잡냐? 우리는 너네 없어도 상관없는데 결국에는 아수르한테 버림받죠.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일 때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것에 매달려요. 근데 절대 그건 날 구원해 주지 못해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보호하심을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였을 뿐이에요. 근데 아하스는 그걸 계속 못 깨닫죠. 그러면서 20절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고 수염도 깎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아수르한테 너 팽당한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읽다 보면 큰 뭐 강, 큰 창수, 뭐 8장 7절에도 보면 흉룡하고 창이랑 큰 하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고, 그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발원한 이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그러니까 하수에서 온, 유브라데 강에서 온 큰 칼, 아수르 왕을 통해서 결국엔 너도 털이 다 밀린다. 너도 다 온 털이 밀릴 거다. 그러니까 너가 수치를 당한다. 너 팽당한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 심판은 뭐 진행될 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회복하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8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포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금지를 것이라. 그가 금지를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은 흑암뿐인 일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네, 이제 8장을 보면은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1절에 보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네, 이름도 어렵죠.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노략이 임한다. 근데 노략이 빨리 임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상황과 영적인 상태가 이제 이 이름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유다에도 이제 임했구나. 네, 이제 심판이 진짜 임박했구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상징 행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몸으로 또는 뭐 이름으로 뭐 말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상징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참 슬픈데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메섹의 재물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세 등등해 보였던 저 나라들이 결국에는 다 망해 있을 거다. 얼마 안 남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르신이 아람 왕이잖아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다른 나라 왕들을 기뻐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찾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지멋대로 사는데 그냥 같이 그냥 합력하여 일조했다 이 말이에요. 이 실로아물이 뭐냐면 어서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이 성에는 뭐가 있냐면 기혼샘이라는 용천수가 솟아나는 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지하수예요.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지하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이 실로아 수로, 이 실로아라는 수로를 파가지고 성전 안에 실로암 윗못에 연결되게 파놨었어요. 성전 안에 샘이 연결되게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성전 밖에 있는 수로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전쟁을 하고 할 때는 수로가 밖에 있으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적군이 물이 있으면 더 오래 에워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나중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바깥에 있는 생구멍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는 이 용천수를 다른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가면 이제 관광을 할 수 있는데 그 히스기야 터널을 파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실로암 안쪽 못으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흙 이렇게 이겨가지고 못 보던 사람한테 씻고와 실로암으로 보내잖아요. 거기가 이제 거기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가지고 실로암 못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제 그 아수르 뭐 사네립이 와가지고 둘러싸고 막 전쟁 한참 하거든요. 그때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결국은 남유다를 살린 건
아람 왕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이 작은 샘이었단 말이에요. 용천수, 샘솟는 물, 멈추지 않는 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작은 샘물이 걔네를 살린 거지. 뭐 이렇다 할 큰 나라가 뭐 남유다 살린 게 아니거든요. 여튼 예,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왜 자꾸 딴 나라 의지하냐. 예. 너네가 그렇게 믿는 애들, 또 너네가 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걔네 있잖아. 7절에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예,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된 아수르 제국이 다 덮어버릴 거다. 다 죽는다 걔네. 그러니까 9절 10절에 너네가 그냥 뭐 허리를 동여봐라, 계획해봐라,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너네 뜻대로 안 된다. 너네는 심판당한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면서 13절이 되게 중요한데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딴 데 보면서 헛짓거리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어 주시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분이 너희의 요새요 피난처요. 그분이 너희를 지키시고 그분이 너희를 만나주실 거다.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두 집을 뭐 어떻게 해석하냐 뭐 이렇게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냥 분열돼 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 거래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신약 성경이랑 연결해서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너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너희에게는 그것이 엎어지게 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 스캔달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게 이제 어원적으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뿌리예요. 돌뿌리.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스캔달이에요. 근데 그 거리끼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너희를 거리끼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멋지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고 그분의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선민 백성이나 헬라인, 이방인에게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걸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육체를 헐고 새 성전을 짓겠다 하셨잖아요. 14절 그가 성소가 되실 거다. 예언의 말씀들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를 바라보라. 18절에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를 주셨다. 너희는 믿음으로 기다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가 살기 힘들고 불안하다고 점치는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네.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데 점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거 귀신이 몇 마디 알려주는 걸로 뭔가 앞길을 안 것 같지만 몰라요. 뭘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귀신은 결국에는 잘해주는 존재가 아닌데 뭐 잘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에는 매이게 하는 존재예요. 왜 그 귀신을 의지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웃긴 얘기를 봤는데 어떤 유명 배우가 마약해서 막 잡혀갔는데 몇 년 전에 영상이 막 이렇게 소위 말해 떡상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어떤 점쟁이가 그 배우가 쇠고랑 차고 주사바늘이 보인다면서 그 배우의 그 잡혀가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던 무당이 있었어요. 그 점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용하다면서 거기 점 보러 가자고 막 한 거예요. 근데 댓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분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도 결국에는 한낱 사라지는 티끌이요 먼지로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지 마세요. 죽은 자가 뭐냐? 귀신한테 묻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살아있는 자가
우리보다 못한 죽은 자 귀신에게 묻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걸 가지고 왜 내가 통제하고 싶어서 내가 다 이걸 휘두르고 싶어서 왜 귀신의 힘을 빌리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얘기를 합니다. 이제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네, 9장은 정말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 메시아 예언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9장 1절을 보면 고통받던 자들에게, 전에는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던 자들에게 빛이 임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9장 1절과 2절을 어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방의 땅에 큰 빛이 비추었도다. 그게 이제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실 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임했던 구원이 종국에는 이방까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거를 이제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 땅에 빛이 비추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실 거. 이 메시아의 이제 사역에 대한 예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들이 이제는
빛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이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함으로 빛을 거절했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하는데 그 빛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이 열린 걸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주께서 3절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즐거움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 기쁨을 준대요. 그리고 4절에 무겁게 맨 멍에를 꺾어 주실 것이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이랑도 연결이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그 죄의 멍에와 사슬에서 짐에서 해방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분으로 오실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거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오실 거면 장성하고 능력 있고 멋있는 모습으로 오시면 되지 왜 아기로 오셨는가. 결국에는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이랑 연결해서 볼 때 그분은 온전한 100%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을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을 아세요. 그러나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아기의 연약한 무력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무력해 보이는 부모가 먹이지 않고 기저귀 갈아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기가 누구냐? 정사를 메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결국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가장 무력한 아기인데 가장 크신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이 바로 이 가장 말도 안 되는 이 두 가지 역설의 신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걸림돌이 됐겠죠.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7절 마지막 너무 중요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거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얘네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교만하고 완악했다. 그러면서 이 10절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없으면 저거 쓰면 되고 이거 없으면 저거 쓰면 되지. 이런 얘기예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쿠키 먹으면 되잖아요. 이랬더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것도 왜곡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없으면 이거 하면 되지 이거 없으면 이거 하면 되지 이렇게 얘네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우린 이걸로 대신하면 돼. 계속 하나님 대체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큰 심판인 거죠. 어쨌든 13절 보면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돌아오지 않는 절대적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14장에서 1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나라의 리더십들이 망쳤다 이 말이에요.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는다. 종려나무는 명예로운 거예요. 명예로운 걸 상징하는 거예요. 존귀 여김받는 걸 상징하는 거고 갈대는 그냥 쓰러지면 그만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한 장로와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 그 누구든 리더랍시고 서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 백성을 이렇게 사망의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했다. 야, 인도하는 자가 그러면 되겠냐? 이 복음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왜 죽는 길로 단체로 가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할 것을 17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심판의 계속성, 지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0장입니다. 오래 읽으셨는데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힘을 내십시오. 10장 읽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렵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고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에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흠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의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진레가 소멸되며 그의 쑥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져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유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같이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모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도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르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 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태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 10장 1절, 2절 뭐 이쪽은 이제 그 9장 14장 16절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들이 백성을 망하게 했다. 근데 이 리더십들이 어떤 짓을 했나 보니까 불의를 행하기 위해서 불의를 옹호하는 법령도 만들고, 네,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네,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 약자들을 함부로 대했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리더십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자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개념이 뭐냐면 공동체의 가장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냐, 이게 정의거든요. 구약시대의 정의는 그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아웃라인, 맨 외곽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 있던 사람이 아웃라인이 되는 거예요. 외곽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공동체가 완전히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의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정의롭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얘네도 잘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혼내는 도구가 누구냐? 5절에 아수르다. 이제 아수르가 내 진노의 막대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 삼아서 얘네들을 이제 혼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대단해 보이고 아수르가 엄청난 게 아니라 아수르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아니 왜 악인의 형통함을 제가 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시고 왜 악인이 형통한 것 같나요? 막 울부짖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제 혼나고 맴매를 맞긴 하지만 이 막대기도 결국에는 심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뭐 얘는 그럼 뭐 괜찮겠냐? 내가 얘를 잠깐 도구로 쓰는 것 뿐이지 결국엔 얘도 죄인이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12절을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만 혼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일이 다 지나간 후에 아수르 왕도 벌받는다. 교만한 마음과 자랑하는 것이 결국엔 다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1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수르 왕이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무 내가 힘 세지. 내가 지혜롭지, 똑똑하지. 내가 뭐 열국의 경계선에 뭐 걷어치웠지. 그러니까 나라 다 제패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재물도 많지. 그러면서 내가 너무 완벽한 지금 온 세계를 얻었다. 14절 온 세계를 얻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해봤자다. 너도 혼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도끼가 어떻게 스스로 자랑하냐? 톱이 어떻게 스스로 큰 채 하냐? 막대기가 어떻게 뭐 자기 혼자 움직이냐? 몽둥이가 어떻게 뭐 자기가 심판하겠다 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막대기였을 뿐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강국들이 막 활개를 치는 이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에도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 다니엘이 제가 알기로 3명의 왕인가 기억이 왜 가물가물하지? 3명의 왕을 모셨나요? 최병호 목사님? 4명이었나 3명이었나? 하여튼 다니엘이 여러 명의 왕을 모셔요. 근데 나라가 계속 바뀌어요. 바벨론이었다. 아수르도 바벨론한테 망하거든요. 지금 이 난리난 아수르도 결국엔 바벨론한테 망해요. 아수르, 바벨론, 그러다 바벨론도 메대,
바사에게 망해요. 페르시아한테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페르시아는 영원하냐?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에 망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하잖아요. 그럼 알렉산더 대왕은 뭐 오래 가냐? 뭐 어릴 때 요절하잖아요. 알렉산더 죽고 그 장군들 프톨레미 뭐 셀루시드 자기들끼리 뭐 중내산에 하다가 결국에는 로마 등장하고 그 예언이 그 다니엘에 다 나오거든요. 열대 강국 이 강국들의 주권 패권 싸움은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으시다.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도 18절에 점점 쇠약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20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남은 자. 그 남은 자,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래요. 사실 망할 때 한 번에 그냥 끝나서 망하는 건 없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고 처음에는 조공 바치는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잘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계속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유다도 그래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망하는 건데 그 망하는 가정 속에서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포로로 딴 나라에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버림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결국엔 예루살렘이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이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남겨둔 사람들은 어디가 있었냐? 포로 나라에 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걔네들을 정화시키고 걔네를 회복하셔서 다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에 세우시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분들 보내가지고 회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냐? 너희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남은 자에게 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다. 그래서 결국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회복의 때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설 것을 기대함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잠잠히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27절에 그날에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벗겨질 거다. 그때를 바라며 너희들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날까지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서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잖아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서 항상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네,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 주변도 심판당하고 망할 거고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런데 너희는 남은 자,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그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때를 소망하라. 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도 뭐 너무 욕 많이 먹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말하지 못해요. 죽어있는 배임당한 그루터기 같아요. 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은 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실 겁니다. 교회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는 존귀한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다 마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를 초월하여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를 압도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분명히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끝나시고 그냥 덮지 마시고 찬양을 좀 틀어놓으시고 잠잠히 좀 10분이라도 더 기도하시면 좋지만 어쨌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것으로 하고요. 내일은 우리 최병호 목사님과 함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도요. 그 9장 못지않은 메시아 예언의 엄청난 절정판이거든요. 기대하심으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